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4차 연차 대회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 오럼 종교교육원의 연합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This broadcast is 본 furnished.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esident Henry B. 교회 제1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4차 연차 대회의 두 번째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직접 참석하시거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또 위성방송을 통해 대회 실황이 중계되는 세계 각지의 스테이크 센터에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본부 임원들이 이 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라이언 에겟의 지휘와 보니 굿리프와 린다 마겟의 오르간 연주로 유타 오럼 종교교육원 연합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합창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면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뒤에 70인 정원회의 이안 S. 아던 장로님이 개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합창단이 나 하늘에서 살았네를 부르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여기에 모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기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과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그분을 지지합니다. 연사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더 잘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그분들을 통해 저희가 영적으로 감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주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분의 속죄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따를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President Dieter F. Uchtdorf. 이제 디이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이 교회 총관리 여건 및 지역 70인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지지가 끝나면 교회 감사부의 감리 책임자이신 케빈 R. 저건스 형제님이 감사 보고서를 낭독하겠고, 이어서 제1회장단의 석인 브룩 P. 헤일즈 형제님이 2013년 교회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President Uchtdorf.
우트드로프 회장님. Brothers and sisters, it is 형제자매 proposed 여러분,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1회장단의 제1보좌로, 디터 프레드릭 우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사도 정원의 회장으로 보이드 K. 패커를, 12사도 정원의 회원으로 보이드 K. 패커, L. 톰 페리, 러셀 M. 넬슨, 델린 H. 옥스, M. 러셀 벨라드, 리차드 G. 스코트, 로버트 D. 헤일즈, 제프리 R. 홀란드, 데이비드 A. 베드나, 퀸튼 L.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고 닐 L.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장단의 보좌들과 12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제 깊은 감사와 함께 테드 R. 콜리스터 장로를 총관리여권 및 70인 정원의 회장단에서 해임하고자 합니다. those who wish to 그분의 join 노고에 us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린 G. 로빈스 장로를 70인 정원의 회장단 일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그리고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effective May 1st, 2014. Pedro E. Abularok, Julio R. Angulo, 2014년 5월 1일부로 다음 지역 70인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페드로 E. 아브랄라치, 줄리오 A. 앙글로, 빅터 A. 아스코나비에타, 배덕수, 후안 C. 바로스, 콜린 H. 브릭넬, 데니스 C. 브림홀, 토마스 M. 체링턴, 킴 B. 클라크, 윈 R. 듀스너프, 로돌포 C. 프랑코, G. 기에르모 가르시아, 훌리오 C. 곤잘레즈, 마리오 주노 드 마리아, 레리 S. 캐처, 데이비드 E. 르셰르, 파울로 C. 로레로, 스티븐 J. 런드, 에이브라햄 마티네즈, 휴고 E. 마티네즈, 세르게이 N. 미쿨린, 크리스토퍼 B. 먼데이, 히로후미 나가츠카, 치카오 오이시, 알레한드로 S. 파타냐, 르나토 M. 페틀라, 아나톨리 K. 레시니코프, 조나단 C. 로버트, J. 크레이그 로우, 로버트 B. 스미스, 워렌 G. 테이트, 헤스본 O. 우시, 테니엘라 B. 와콜로, 랜디 W. 윌킨슨, 치홍 샘 웡.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으로 수고해 주신 러셀 T. 오스그토프 형제와 데이비드 M. 맥컨키, 매튜 O. 리차드슨 형제를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본부 주일학교 임원회의 모든 임원들도 해임하고자 합니다. 이 형제자매들의 훌륭한 봉사와 헌신에 감사하는 의미로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is proposed 70인 제1정원의 새로운 회원으로 치홍 샘 웡과 요르그
클레빈가트를 New members of the second 또한 70인 제2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레리 S. 캐처와 휴고 E. 마티네즈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those opposed by the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it is proposed that 새로운 지역 70인으로 다음 여권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70s. Julio Cesar 훌리오 시저 아코스타, 블레이크 R. 알더, 알레인 C. 알라드, 타이치 아우바, 카를로스 F. 아르돈도, 블라디미르 N. 아스타초프, 조지 E. 베체라, 마이클 H. 본, 로물로 V. 카브렐라, 호세 클라우디오 F. 캠포스, 니콜라스 카스타네다, 월터 차토라, 훅 첸 제노조, 제이 케빈 엔즈, K. 마크 프로스트, 마우리시오 G. 곤자가, 레너드 D. 그리어, 호세 이사괴르, 마이클 R. 젠센, 아돌프 요한 요한슨, 정태걸, 비시트 카나캄, 제키 A. 코발로프, 세르기오 크라스토서스키, 밀란 F. 쿤즈, 브라이언 R. 라슨, 제랄도 리마, W. 장피엘 로노, 타사라 마카시, 쿰볼라니 메들레치, 데일 H. 몽크, 에두아르노 에 노람부에나, 유타카 온다, 라이몬도 파세코 드 피니오, 마르코 안토니오 라이스, 스티븐 K. 랜들, R. 스코트 루니아, 알렉세이 베 사마이킨, 에드윈 A. 섹스턴, 라울 H. 에스피탈리, 카를로스 월터 트레비뇨, 후안 R. 우르.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본부 주일학교 회장의 테드 R. 콜리스터, 제1보좌의 존 S. 테너, 그리고 제2보좌의 데빈 G. 듀런트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테너 형제와 듀런트 형제는 현재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관계로 이곳 컨퍼런스 센터에 참석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두 분은 2014년 7월에 선교부 회장에서 해임된 후에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으로 공식적인 봉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 여건, 지역 70인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 표시해 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를 위한 여러분의 지지와 끊임없는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부름받으신 총관리 여건들은 앞으로 나와 단상에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It's a long walk. 오래 걸리네요. As announced by the 이제 church, 저건슨 형제가 감사 보고서를 낭독하겠고 이어서 헤일즈 형제가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To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회장단께 as directed by 형제 여러분, 규리와 성약 120편에 나오는 계시에 규정된 대로 11조 지출 평의회가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평의회는 교회 부서와 그 운영 예산 및 교회 단위 조직과 관련하여 배정되는 예산을 승인합니다.
교회 부서는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승인된 예산 한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 및 교회 자산 보호와 관련해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과 시스템을 감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 다른 모든 부서와 운영 기구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실시된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13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헌금 영수와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이 모든 면에서 적합한 회계 관행과 승인된 예산 범위,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교회는 회원들에게 가르친 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부채를 피하며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저축하라는 원리에 따라 재정을 운영합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케빈 R. 저건슨 관리 책임자. For the information of the members of the 제1회장단은 교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교회의 성장과 상태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총 스테이크 수는 3,050개, 선교부는 405개, 지방부는 571개, 그리고 와드 및 지부 수는 29,253개입니다. 교회 총 회원 수는 1,508만 2,028명입니다. 2013년에 추가된 기록상의 새로운 자녀는 11만 5,486명이며 2012년에 침례받은 개종자는 같은 해에 침례받은 개종자는 28만 2,945명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봉사 중인 전임 선교사는 총 8만 3,035명이며 교회 봉사 선교사는 2만 4,032명입니다. 2013년에 헌납된 성전은 온드라스 성전 한 곳입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성전은 총 141개입니다. We will now be pleased to hear 이제 12사도 정원회의 러셀 M. 넬슨 장로님과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of the 12 apostles.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we are grateful for our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행기를 탔을 때 조종사는 비행기가 하강하면서 난기류를 통과할 것이므로 모든 승객은 좌석 벨트를 안전하게 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정말 사나운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제 뒤쪽 두 번째 줄에서 통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부인은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비행기가 위아래로 무섭게 덜컹거릴 때마다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진정시키려 했으나 허사였습니다. 난기류 구간을 통과할 때까지 히스테리에 가까운 부인의 비명이 이어졌지만 결국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부인이 불안에 떨고 있는 동안 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의 해독제는 신앙이기에 저는 제가 부인의 신앙을 강하게 해줄 수 있기를 조용히 기원했습니다. 그 후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부인의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너무 무서워했지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넬슨 장로님이 이 비행기에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제가 있다는 것이 그 부인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지상생활에서 부딪히는 현실 중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시험과 도전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시험은 생과 사를 좌우할 듯한 일에 직면할 때 오기도 합니다. 그 공포에 휩싸인 부인에게는 격렬하게 흔들리던 비행기가 자신의 신앙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의 순간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신앙, 곧 산을 옮기는 신앙을 말할 때 우리는 일반적인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분에 대해 배우고 우리의 종교에 따라 생활할 때 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사용되는 용어로 종교라는 단어는 여러 부류의 사람에게 여러 가지 것을 뜻합니다. 종교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묶는다 또는 다시 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신앙을 나타내 보일 만큼 하나님께 안전하게 매여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매여 있는가? 예를 들면 저는 월요일 아침마다 바로 전 일요일에 열린 프로 운동 경기에 관한 대화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런 열광적인 팬들에게는 오직 운동에만 자신을 묶는 것 혹은 자신을 매는 것이 그들의 종교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팀에 있지는 않는가? 상표에 있는가? 유명 인사에게 있는가? 최고의 팀도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인의 명성은 시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늘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신앙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은행 잔고에서만 평안을 얻으려 하거나 같은 인간에게서 따라야 할 본보기를 찾습니다. 임상 전문의, 학자, 정치인은 종종 신앙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종교를 알릴까요? 아니면 감출까요? 하나님께 매여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매여 있을까요? 저도 그런 시험을 받았는데 수십 년 전에 의과대학 동료 교수 한 분이 제가 직업적인 지식을 종교적인 확신과 분리하지 않는다고 저를 질책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그 두 가지를 결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진리는 나눌 수 없으며 그중 어떤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학 실험실에서 나왔든 계시를 통해 주어졌든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믿음을 감추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동료의 요청을 따르지 않고 제 신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모든 직업적인 노력에는 정확성이라는 엄격한 표준이 요구됩니다. 학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지만 개인의 지식 중 일부가 사람들이 만든 법규에 따라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제된다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영적 진리는 무시될 수 없습니다. 특히 성스러운 계명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스러운 계명을 지키면 언제나 축복이 옵니다. 성스러운 계명을 어기면 언제나 축복의 상실을 초래할 뿐입니다. 세상은 불완전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목적과 소망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며 종교가 현대 생활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자유롭게 종교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여러 문제를 종교 탓으로 돌리기까지 합니다. 종교라는 명분으로 잔악행위가 저질러진 때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순수한 종교에 따라 생활하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힘쓰는 일은 성스러운 인도를 받는 생활 방식이자 날마다 해야 할 의무입니다. 신앙을 실천할 때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가 그분을 찾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승령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이가 적나니. 경전에는 올바른 길을 찾고 그 위에 머물 가장 좋은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경전 지식이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산이옥열 같은 전염병은 죄 없는 수많은 산모와 아기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구약 전서에는 감염된 환자를 다루는 올바른 원리가 나오는데 이는 3천여 년 전에 쓰인 것입니다. 인간은 지식을 찾아 헤매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면 인생에서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우리는 경전에서 위대한 지식을 얻고 신앙의 기도를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일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법을 만들고 시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논쟁의 소지가 많은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하여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배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사생활 또는 얌전한 처신 같은 표현으로 자신을 갈라놓으려 하는 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리된 칸에 자신의 인생을 나누려고 한다면 개인의 고결함이 완전한 위치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이를 수 있는 곳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인기를 얻으려는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보다 여론을 더 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운동이나 판매 전략에서는 그들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합니다. 그런 조사의 결과에는 유익한 정보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을 정당화할 근거로 활용되기는 힘듭니다. 누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악행이 선행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악과 잘못, 어둠이 아무리 인기가 있더라도 절대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경고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다소 외설적인 한 노래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맹세코 5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릇될 리 없다고 노래하며 부도덕을 부추겼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5천만 명이 모두 그릇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도덕인 것은 여전히 부도덕일 뿐이며 그분은 언젠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소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널리 퍼진 두려움과 불신앙을 지금은 휘장 저편에 가 있는 사랑하는 제 딸 에밀리가 지녔던 신앙과 용기에 비교해 보십시오.
에밀리는 온몸에 암이 퍼져 생을 마칠 무렵에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에밀리는 그 연약한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신앙을 환하게 보여주었습니다. 5 아이를 둔 이 훌륭한 젊은 엄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계획, 가족의 영원한 복리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안전하게 매여 있었으며 주님과 그리고 남편과 맺은 성약에 철저하게 충실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했지만 그들과 곧 헤어져야 할 순간이 임박했음에도 화평을 잃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에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신앙도 있었던 것입니다. 1986년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두려움을 맛보게 되고 조롱도 받을 것이며 반대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론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 원리를 고수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용기는 이를 인정하신 하나님의 미소를 가져다 줍니다. 누구나가 두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에 맞서는 사람은 용기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몬슨 회장님의 권고는 세월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원한 운명을 향한 여러분의 길에서 날마다 신앙을 키우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안전하게 매여 있어서 그분의 영원한 진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이 생애 내내 신앙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s I have pondered my duty to share the 복음을 나누는 제 의무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면 저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늘의 인도를 찾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으로 도와주셨던 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지극히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적절한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여서 도움을 줄 만큼 제게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을 보내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구주의 이런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가 어렸을 때 부친께서는 교회 회원이 아니셨고 어머니는 저활동 회원이셨습니다. 우리는 워싱턴 DC에 살았는데 제 외조 부모님께서는 4,000km 떨어진 워싱턴주에 사셨습니다. 저의 8번째 생일이 몇 달 지난 뒤에 외할머니께서는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나 제 형이 침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염려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일에 대해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제 형과 저를 공원으로 데려가서 침례를 받고 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세세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말씀 때문에 제 마음이 움직였고 우리 형제는 곧 침례를 받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형이나 제가 교회에서 말씀 지명을 받기라도 하면 할머니께 전화해서 조언을 받던 일이 기억납니다. 며칠 이내에 손으로 쓴 말씀 원고가 우편으로 도착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말씀의 줄거리만 보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진 셈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필요한 만큼 용기를 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 부친께서 우리를 교회 모임에 차로 태워다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할머니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도와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복음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할머니는 멋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의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영향이 제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유익한 쪽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졸업할 때쯤 지니 와킨스라는 아름다운 숙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니도 저에게 각별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대화 속에서 지니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충실한 귀한 선교사와 성전에서 할 거예요. 그 전에는 선교 사업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교 사업을 생각해 보겠다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갔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 잠도 못 잤고 다음 날에도 아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끝에 저는 감독님을 만나서 선교사 지원서를 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니는 저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라고 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해서 자기 신념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러고는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선교사로 봉사했고 나중에 성전에서 임봉을 받았습니다. 지니의 용기와 신앙에 대한 각오가 우리 두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을 위해 먼저 봉사하는 원리에 대한 지니의 강한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니는 의로운 멋진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지니는 저를 사랑했기에 복음 의식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제 인생에서 축복이 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게 강요하거나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랑했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제가 인생에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제가 가장 큰 행복의 길을 찾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큰 영향력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의로운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을 먼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 복음을 받아들일 때 첫 번째 거치는 단계는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방법으로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방법으로 사랑해주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런 신앙을 키우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 가득하고 사려 깊은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랐던 원리들을 함께 나눌 때 그들의 삶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그들의 행복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을 나눠주십시오. 원리와 교리를 바탕으로 여러 면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주님께서 시키실 일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은 생각을 요하는 질문을 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몇 시간, 며칠, 몇 달 아니면 필요하다면 그 이상 줘서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과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인식하는 법을 알게 도와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고 인식하는데 경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미래의 기회와 어려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본 원리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찾은 흥미로운 것에 열중하거나 의무적인 책임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시야에서 놓치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초점을 맞춰 생각할 때 해야 할 일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에 있는 기본 원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복음 의식의 영원한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아는 것을 나누는데 더 잘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영적으로 강화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결심하고 싶어하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개개인의 개종만이 이 구원 사업의 전부임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가족이 성전에서 임봉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비전을 갖고 가르치십시오. 제 부모님처럼 어떤 가족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고 오랜 시간 뒤에 아버지께서 침례를 받으셨고 그 후에 제 가족은 성전에서 임봉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성전에서 임봉자로 봉사하셨고 어머니도 함께 봉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행하는 임봉 의식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을 때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돕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외할머니와 제 아내 지니가 저를 사랑했고 제가 인생에서 최상의 것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을 제가 먼저 알지 못했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함께 그들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신뢰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신뢰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필멸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구주의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그럴 기회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원리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단순한 방법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와 몰몬경,
다른 경전 또한 신권 의식을 받기 위한 노력도 좋은 자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의 지시를 더 용이하게 받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효과성을 높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복음 원리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가족 단위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원리 말씀입니다. 이 사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보다 더 중요한 기본 교리는 없습니다.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주와 그분의 속죄 희생의 권능에 대해 간증하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분이 인생에서 모든 이에게 완벽한 모범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경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전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몰입한 나머지 교리와 주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굳건한 교리적 토대가 있으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중요한 진리를 나누는 강력한 근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운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지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모범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상에서 그분의 성역은 다른 이들에 대한 가르침과 봉사,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분은 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받던 사람들과 같이 앉으셨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아셨고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완벽한 모범을 따르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분의 복음이 이 생에서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직 복음의 찬란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사랑과 신뢰와 진리의 지식을 나눔으로써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brethren. 형제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일어나서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이 말씀하시겠고 그 뒤에 70인 정원회의 클리우디오 D. 지빅 장로님과 W. 그레이크 주이크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본 180th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4차 연차 대회입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 여러분, all the lessons we learn 우리가 구주의 생애에서 배우는 모든 교훈 중 순종에 관한 것만큼 분명하고 힘 있는 가르침은 than the lesson 없습니다. of obedience. In the premortal council in heaven, 전세의 천국 회의에서 루시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those who followed Lucifer, 루시퍼를 따른 자들의 영원한 진보는 끝이 나 버렸습니다. their eternal progression. 따라서 Be careful. 자신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주의하십시오. Then Jesus 그런 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순종하겠다는 결의를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은 성령 내내 유혹을 받으셨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them know 참으로 그분은 indeed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which he suffered. Because our Savior, 우리의 구주께서는 순종하셨기에 he atoned for our 우리 죄를 속죄하시어 making possible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하시고 resurrection 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to return to our heavenly Father. 하나님께서는 Who knew we would make mistakes 우리가 필멸의 생에서 순종을 배워가면서 실수를 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obey, 우리는 we accept his sacrifice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for we 온 believe 인류가 that through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기에 may be saved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and commandments given in the gospel. Jesus taught us to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말로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obey. If you love me,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my command,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come, follow me. 와서 나를 따르라. Baptized, 우리는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순종하겠다고 into the covenant 하나님과 of God, 성약을 맺습니다. we will be obedient 우리는 일요일마다 unto the end of our 성찬을 취하고 each Sunday we 기꺼이 계명을 지키겠다고 증거함으로써 by partaking 침례 성약을 새로이 합니다. and witnessing 또한 that we are willing to keep the command.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We seek forgiveness for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feelings and 생각과 actions 느낌, that are not in 행동이 있으면 line with our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as we repent, 불순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turning away from disobedience, 순종하기 by beginning to 시작합니다. obey Him, we show our love for Him.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대로 생활하면 순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우리는 At times we may be 육에 속한 사람이 하는 순종을 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man's obedience. 그런 유혹에 빠지면 We reject 자신의 지혜와 욕망을 우선시한 나머지 wisdom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런 and popularity 왜곡된 순종이 because this is 널리 행해지기 때문에 by so many 우리의 문화와 perversion 법률에서 하나님의 표준은 축소되고 맙니다. in our culture and in our laws. At times members may 회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be in selective obedience, 공경한다고 주장하면서도 claiming to love God, 하나님의 어떤 계명과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and choosing 그리고 선지자의 어떤 가르침과 권고를 온전히 따를 것인지를 of its prophet, 까다롭게 고르는 we will fully follow. 선택적 순종을 할 때도 있습니다. Some obey selectively because they 부모가 cannot perceive 규칙을 정하는 이유를 어린 아이들이 항상 이해하지는 못하듯이 어떤 이들은 just as children 계명이 주어진 모든 이유를 인식하지 못하는 까닭에 선택적으로 순종하기도 합니다. counsel and rules. 하지만 But we 우리는 선지자를 따라야 하는 이유를 항상 알고 있는데 prophets. 그것은 The church of 이 Jesus,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and it is the Savior, 모든 경륜의 시대에 prophets, 선지자를 인도하는 분은 dispensations,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As our understanding of obedience, 순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we recognize 선택 의지의 중요한 역할을 깨닫게 됩니다. when Jesus was in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if it be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passed from me. 아버지의 원대로 Nevertheless, not as I will, 하옵소서 but as thou wilt. 라는 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Savior's 세 차례 기도하셨습니다. mercifully sent an angel 하나님은 구주의 선택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자비롭게도 한 천사를 보내어 met another 사랑하는 아들의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where he 구주께서는 골고다에서 또 다른 시험에 직면하셨습니다. take him down from 그곳에서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도록 made his own 천군을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obediently endure to the end, 순순히 끝까지 견디고 made his atoning sacrifice. 속죄 희생을 완성하기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Great suffering 그 희생이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뜻하는데도 말입니다. spiritually, 영적으로 성숙된 순종이 바로 구주께서 보이신 순종입니다. it is motivated 그런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와 by Father. 그분의 아들에 대한 참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When we willingly obey 구주께서 하신 것과 같이 기꺼이 순종할 때 word,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my beloved Son,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I am well pleased. 내 기뻐하는 자라. And we look forward to hearing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들어가 Father's presenc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how good.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듣게 되기를 고대하게 됩니다. Using our agency to obey 우리의 선택 의지를 사용하여 순종한다는 말은 is right 의의 일하여 and letting the consequence. 보람을 얻는 선택을 한다는 뜻입니다. It requires mastery, 여기에는 극기가 요구되며 confidence, eternal 우리 자신뿐 아니라 and a sense 우리의 모범을 통해 and by 주위 사람들까지도 자신감과 영원한 행복,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personal commitment. 그것은 신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그분들의 가르침과 권고를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이 늘 포함됩니다. Whether we will obey. It is always helpful 순종할지 여부를 선택할 때 to consequence. 그 결말을 떠올리는 것이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Did Lucifer and his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은 understand the consequence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거부하기로 한 선택의 결말을 알았을까요? plan? If so, 알았다면 why did they make 왜 such 그런 terrible 끔찍한 choices? 선택을 했을까요? We might ask ourselves,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why do any of us 왜 어떤 사람들은 choose to be obedient to 죄의 영원한 결말을 알면서도 know 불순종을 택하는가? consequences of sin? 경전에 The scriptures 그 provide 답이 있습니다. the reason Cain 아담과 이브의 자녀 중 일부와 가인이 불순종을 선택한 까닭은 그들이 because they loved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our love of the Savior, 구주를 사랑하는 것이 Savior like 구주와 같은 순종을 하는 열쇠입니다. strive to be obedient 오늘날의 세상에서 순종하려 분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나타내 보입니다. yet it is impossible 타인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for others to modify God's command.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The commandment, 예를 들면 thou shalt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은 founded upon 태내에 있는 아기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보호하라는 영적인 율법에 근거를 둡니다. long experience 이 율법을 무시하면 when we 엄청난 슬픔을 가져온다는 것을 immeasurable sorrow.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Many believe it is acceptable 그러나 선호나 terminate the life 편의상의 이유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끝내도 무방하다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to rationalize disobedience. 불순종을 합리화하더라도 그 결말이나 영적인 율법을 바꾸지는 못하며 But leads to confusion, 혼란과 불안정, 슬픔으로 이끌고 wandering in strange paths.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는 결과만 나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는 그분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옹호할 성스러운 의무가 있습니다. To uphold his laws
and commandments and the covenants 1831년 we take upon us. 12월 In December 18, 교회에 대한 우호적이지 못한 감정을 가라앉히도록 몇몇 형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feelings that had developed toward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Prophet Joseph Smith, 흔치 않은 놀라운 방식으로 the Lord directed them 그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surprising way. Quote, 너희 원수를 설복하라. call upon them to 그들에게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너희를 만나줄 것을 요청하라. 그런즉 그들로 하여금 주를 거스리는 강한 농거를 제시하게 하라. weapon that is formed against 너희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져 형통할 무기가 없느니라. man lift his voice 또 만일 어느 사람이 너희를 대적하여 그 음성을 높이면 그는 내가 친히 정한 때에 굴복당하리라. for. 그런즉 Keep 내 계명들을 지키라. they are true. 그것들은 참되고 신실하니라. The scriptures are full of examples 경전에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순종의 교훈을 배운 선지자들의 예가 가득합니다. by their experience. Joseph Smith was taught 조셉 스미스는 그의 후원자이자 친구요 to the press 서기였던 마틴 해리스의 압력에 굴복한 일이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를 배웠습니다. in response to Martin's plea. 마틴이 간청하자 Joseph asked the Lord to 조셉은 마틴이 그의 가족에게 보여주도록 몰몬경 원고 중 첫 116족을 빌려주기 위해 주님께 허락을 요청했지만 주님은 조셉에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Joseph to say no. 마틴은 Martin pled with 주님께 청해달라고 조셉에게 또 다시 간청했습니다. 조셉이 세 번째로 request. 청했을 때 The Lord gave permission 주님은 5명의 특정인에게만 원고를 보여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to the manuscript. 마틴은 그 약속을 따르겠다고 매우 엄숙하게 맹세했습니다. Martin bound himself to this agreement. 집에 도착한 후 When he arrived home, 압력을 받게 된 마틴은 pressures, 자신이 한 엄숙한 맹세를 잊고 계략에 빠져 he forgot 원고를 다른 사람들도 보도록 허락함으로써 others 그것을 view the manuscript 잃고 말았습니다. with the result that by stratagem 그 결과 it passed 조셉은 주님께 꾸지람을 받았으며 몰몬경 번역을 계속하도록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as a consequence. 조셉은 괴로워하며 Joseph was rebuked. 다른 사람의 압력에 굴복한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얼마 후 조셉은 번역 작업을 다시 시작하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조셉은 순종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으며 for yielding to the pressure 그 교훈은 of others. 남은 생애 동안 Joseph was allowed 그에게 to resume 유익이 translation work. 되었습니다. Joseph learned a valuable lesson of obedience that served him the rest of his 선지자 모세는 다른 예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겠노라 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우리 경륜의 시대에 교회 회원들을 가르치는 데 활용하셨습니다. 1830년에 하이런 페이지가 자신이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자 주님은 그를 나무라시고 성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는 참으로 아론과 같이 내가 조셉에게 주는 것에 순종하라. 이는 그가 모세처럼 그러한 것들을 받음이니라. 순종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여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범은 순종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자녀를 가르치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지혜를 배우라. 참으로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 순종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발전시키며 미래에 닥칠 시험과 시전을 충실히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구주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순종하심으로써 골고다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견디도록 준비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엘마의 말씀은 제 심정을 대변해 줍니다.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일렀음은 너희를 일깨워 하나님께 대한 너희의 의무를 깨닫게 하여 너희로 그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이 행하게 하여. 또 이제 나는 너희가 겸손하며 유순하고 온화하며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부지런하라. 우리 구주께서 살아계시다는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구주께서 순종하셨기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그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철저하게 믿어서 계명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며 또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 little boy was practicing the piano. 피아노 연습을 하는 소년에게 어느 판매원이 창을 통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에 어머니 계시니? 그 질문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랑스런 제 5 아이는 아내의 열정 덕분에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제 아들 아드리아는 교습을 받지 않으려고 선생님이 집에 오시면 달아나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은 음악을 정말 좋아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스스로 꾸준히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개종 과정에서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다면 정말로 놀라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끊임없이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마음 깊숙이 계명을 지키려는 소망과 올바른 길을 따라가면 경전에서 약속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굳은 확신을 갖는다면 참으로 훌륭할 것입니다. 몇 해 전 저는 아내와 제 딸 그리고 친한 친구 가족과 함께 유타의 아치스 국립공원에 갔습니다. 가장 유명한 아치 가운데 하나인 델리게이트 아치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치를 보기 위해 약 2km를 걸어서 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강한 열정으로 길을 떠났지만 얼마 못 가서 우리들은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 당도하려는 욕심으로 혼자서 아주 열심히 등반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길도 잘 알지 못하면서 앞서가는 한 남자의 길을 따라갔는데 그의 발걸음이 아주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길은 바위들을 건너뛰며 가야 할 정도로 아주 점점 험해졌습니다. 제 일행인 여성들은 엄두도 못 낼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때 제 시야에 들어온 델리게이트 아치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아치는 제가 접근도 할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실망감을 맛본 저는 그냥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급한 발걸음으로 일행들을 다시 찾았을 때 저는 그들에게 델리게이트 아치에 다녀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치를 보고 왔다며 아주 즐겁게 대답했습니다. 길 안내 표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열심히 걸었더니 목적지가 나왔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날 참으로 커다란 교훈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가르침을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비유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 각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뿌리와 줄기이시며 그 수액으로 우리는 영양분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그분께 의존하며 절대 그분의 가르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중대한 잘못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영원히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징계를 받아들이면 그러한 경험들 통해 겸손해지고 행실을 바꾸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나타내 주는 예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경험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를 언급하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 구주께서는 우리가 일생을 두고 명심해야 하는 원리들에 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틴 해리스가 116쪽에 달하는 몰몬경 첫 부분에 번역 원고를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지자 조셉은 하나님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을 회개한 후에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교리와 성리학 3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내용에서 저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3가지 원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다. 둘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하다. 13절에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4가지 행동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함, 하나님 앞에서 맺은 지극히 성스러운 약속을 깨트림, 자신의 판단에 의지함, 자신의 지혜를 자랑함.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언제나 하늘과 관계를 유지하여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지에 관심은 상관없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맺은 지극히 성스러운 약속을 깨트리며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던 것을 비통히 여기고 엄청난 회한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면 촉구하건대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전화를 건 어느 손자가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께 연세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70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손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묻습니다. 할아버지, 1살부터 세신 거 맞으세요? 청소년 시절까지는 자신이 늙게 될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아주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먼 얘기처럼 생각되며 오랜 세월이 흘러야만 찾아올 것으로 우리 모두는 여깁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여러 번 바뀌면 주름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고 활력이 떨어지고 병원을 찾는 일이 점점 더 빈번해지는 시기에 이릅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뵐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성스럽고 숭고한 날 우리가 쌓아둔 그분에 관한 지식으로 또한 그분 가르침에 순종했기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손과 발의 상처 자국을 보여주어 주실 것이며 그분의 길을 따를 것에 대해 우리는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영원한 품속에 안길 것입니다.
I testify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세상의 모든 이에게 간증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오, 너희 땅의 민족들아, 너희를 지은 저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우리를 지은 저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정확하게 해석하여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With you, I join in a warm welcome to these newly 41년 전에 저는 제 아름다운 아내 젠과 어린 아들 스코티를 태우고 18개의 바퀴가 달린 트럭의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는 건축 자재를 잔뜩 싣고 여러 줄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안전띠 규제나 유아용 보조 의자라는 것이 없었기에 아내는 우리의 소중한 아들을 팔에 안았습니다. 우린 땅에서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아내의 말에서 아내가 느끼는 불안감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파른 지점의 고속도로에서 역사적인 토노패스 고갯길을 내려오는데 예기치 않게 갑자기 트럭 좌석으로 두터운 연기가 차올라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웠으며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만으로는 그 무거운 트럭을 제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엔진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낮추면서 차를 세우려 했습니다. 길가로 트럭을 세우려 하는데 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아내가 아이를 안은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땅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세우자마자 저도 연기가 나는 운전석에서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돌멩이와 잡초를 헤치며 달려가 아내와 아이를 팔로 껴안았습니다. 아내의 발뚝과 발꿈치가 쓸려 피가 나고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둘 다 무사했습니다. 먼지가 잦아드는 동안 저는 고속도로 옆에서 아내와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숨이 잠잠해지자 제가 불쑥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요?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연기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돌아보며 아내가 한 말은 제 가슴을 파고들었고 지금도 제 귓가에 울리는 듯합니다. 난 아들을 구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아내가 엔진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트럭이 폭발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위험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전기 고장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소중한 아내를 바라보며 우리의 어린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도대체 어떤 여인이 그렇게 용감하고도 완전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또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엔진이 고장난 상황만큼이나 감정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적정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견뎌낸 후 저희는 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믿고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뜨거운 폭발 아래에서 소용돌이치는 서로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위험한 사고가 소중히 갖고 온 우리의 결혼 생활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의 말은 일종의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구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에게서든 타인에게서든 우리는 자주 분노로 가득한 감정을 봅니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억제되지 않는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 정치권,
심지어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일종의 감정적 누전을 겪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칼날처럼 날카로운 언어로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감미로운 시간 중 일부를 함께한 배우자들이 서로에 대한 비전과 인내를 잃은 채 언성을 높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약의 자녀이지만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후회한 적이 있으며 타인의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해보기도 전에 무례하고 거친 말을 내뱉은 적도 있습니다. 파괴적인 말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치명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1회장단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라고 가르치며 그것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의 바르게 대화할 수 있고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잠언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논리적인 반응, 즉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절제된 말을 뜻합니다. 이는 결코 우리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다거나 교리적인 진리를 타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의 내용은 확고하더라도 그 마음은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는 부부간의 의견 차이가 생긴 상황에서 단호한 말을 했던 주목할 만한 예화가 나옵니다. 세라야와 리아의 아들들이 노새판을 가져오도록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후 돌아오지 않자 세라야는 아들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분노가 차올라 누군가 비난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리파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는 모친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모친은 나의 부친에게 그가 환상의 사람이라 말하며 불평하셨었나니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우리를 우리 기업의 땅에서 이끌어내셨으며 이제 내 아들들은 없어졌고 우리는 광야에서 멸망하리다 하셨더라. 자, 세라야 생각을 헤아려 봅시다. 그녀는 서로 싸우려 드는 아들들을 남편의 목숨이 위협받던 곳으로 돌려보냈기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젊은 나이로 아름다운 집과 친구들을 고립된 광야의 천막과 맞바꾸었습니다. 두려움의 한계쯤에 내몰린 그녀의 행동은 가족을 보호하려 질주하는 높은 트럭에서 뛰어내린 이성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영웅적인 그 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라야는 분노와 의심, 비난을 담아 온 인류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예리한 말로 정당한 근심을 남편에게 표현했습니다. 선지자 리아이는 아내의 분노 저변에 깔린 두려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다음 연밀하는 말로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그는 이 상황을 보는 아내의 시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친이 모친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환상의 사람인 줄을 아노라. 하지만 만일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면 우리는 나의 형제들과 함께 멸망했을 것임이라. 그런 다음 의심할 여지 없이 리아이는 성신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들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내의 두려움을 다독였습니다. 더욱이 나는 주께서 나의 아들들을 라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아노라. 남성과 여성이 신념과 행동면에서 동떨어진 존재이고 서로 다른 동기로 깊은 골짜기를 이루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서로에 대한 존중심을 함양하는 일은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정보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파악하기는 심지어 각자의 시련과 선택에 대한 정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인의 일에 먼저 공감을 보인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더러운 말은 어떻게 될까요? 불완전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제 한계를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타인의 경험에 대해 따뜻한 배려를 보이고 이런 질문을 해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트럭이 연기로 가득했을 때 아내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내의 선택에 의문이 들었을 때 저 역시 보호자로서 행동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누가 더 옳은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흔쾌히 상대방의 눈으로 보려 한다면 더러운 말은 은혜를 끼치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으며 우리도 모두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고치거나 해결해 주지 못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가능성은 은혜가 끼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만 하신 구주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성신의 은사를 함양하여 이를 통해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염려하는 동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애정에 찬 언어로 은혜를 끼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거룩한 곳으로 변모시키게 해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관심을 보이시는 사랑의 구주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are deeply grateful for all who 이 have 오후 모임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음악을 제공해 주신 유타 오럼 종교교육원 합창단께 감사드립니다. 신권 모임이 이곳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컨퍼런스 센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형제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전국으로 방송되는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방송이 이곳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그 후에 일요일 오전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연사이신 12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쿡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높은 산 언덕 위를 부르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도는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이신 린다 K. 버튼 자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국장로님. 우리 시대의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가족의 구원과 승영에 필수적입니다. 논쟁을 좋아하던 작가 윌리엄 사로야는 1981년 암으로 사망하기 직전에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죽는다지만 저는 예외일 거라고 늘 믿어왔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생에서 죽음의 직면에서 묻게 되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과 사후의 삶을 생각하며 던지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 관해 매우 훌륭하게 답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혼의 질문이랄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는 웃고 울고 일하고 놀며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욥은 이런 간결한 질문을 했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구주의 속죄의 희생 덕분에 그 답은 확실히 예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욥의 다양한 서론이 흥미롭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성구 중 몇 가지에는 뿌리와 가지가 있는 나무의 개념이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전서의 마지막 장에서 말라기는 구주의 재림을 묘사하며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타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는 주님의 다음 약속으로 이 장을 마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1823년 회복의 동이 틀 때 모로나이는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처음으로 내린 지시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은 구약에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멜기세덱 신권의 인봉 권능을 지녔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귀환은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라기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이 경륜의 시대에 가족 인봉을 위한 신권 열쇠를 주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때때로 엘리야의 영이라 지칭되는 것에 의해 촉진되는데 러셀 M. 넬슨 장로님이 가르치셨듯이 그것은 가족의 신성한 본질에 대한 성신의 증거입니다. 구주께서는 침례의 필요성에 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시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주께서는 또한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직접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840년 10월 11일 나부에서 빌레이트 킴볼은 남편 히버시 킴볼 장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당시 킴볼 장로는 다른 12사도들과 함께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며칠 전에는 10월 연차 대회가 개최됐었습니다. 빌레이트가 쓴 개인 서신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조직된 이래 가장 크고 흥미로운 대회를 치렀어요. 조셉 스미스 회장님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주제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바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였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그것에 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그 주제에 관한 더 완전한 설명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 사망한 모든 친족을 위해 침례를 받는 것이 이 교회 회원들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그분들께 첫째 부활에 나올 특권을 주게 되는 거죠. 회장님은 영옥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빌레이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전 어머니를 위해 침례를 받고 싶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교리 아닌가요? 가족을 결합시키는 교리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 계시됐습니다. 대리의식은 영원한 가족을 함께 묶고 뿌리와 가지를 연결하는 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과 관련된 가족에 관한 교리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계시로 주신 첫 지시에서 너희의 죽은 자를 위한 침례란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적인 의무는 우리 조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천국에 있는 해왕국이라는 조직이 가족의 토대를 두기 때문입니다. 제1회장단은 회원들, 특히 청소년과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가족 역사 사업과 자신의 가계에 대한 조상, 가계에 속한 조상 또는 자신이 속한 와드나 스테이크 회원들의 조상을 위한 의식에 중점을 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와 가지 양쪽에 연결돼야 합니다. 영원한 왕국에 연결된다는 개념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윌포드 우드럽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성전 사업의 기초를 놓을 때까지는 살았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셉이 12사도 정원회를 마지막으로 만난 때는 그들에게 엔다우먼트를 주었을 때였습니다. 선지자가 순교한 이후 성도들은 나부 성전을 완공했으며 서부 산악지대로 떠나기 전에 수천 명의 충실한 성도들을 축복하는 데 인봉 권능이 사용됐습니다.
30년 뒤 브리검령 회장님은 세인트 조지 성전을 완공하며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영원토록 중요한 구원의식을 마침내 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윌포드 우드롭 회장님은 간결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원리들 중에 죽은 자의 구속, 즉 첫째 부활의 아침에 그리고 해의 왕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들을 가족 조직 안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주님의 원리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위대한 원리입니다. 그것들은 모든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지금은 마지막 경륜의 시대이기에 우리는 구원의 의식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구원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느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의식을 베풀 성전이 세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성전에 참석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삶의 화평과 안전, 인도를 얻는 것 또한 큰 축복입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사도로 부름받은 지 1년이 채 안 돼 로스앤젤레스 성전 계보 도서관을 헌납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여러분과 제가 길을 여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해줄 날을 고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장로님이 헌납 말씀을 하신 1964년 6월 20일 그 당시에는 운영 중인 성전이 12개에 불과했습니다만 몬슨 회장님이 교회 상위 평의회에 봉사하는 동안 우리가 운영 중인 142개의 성전 중 130개가 최초의 헌납식을 치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것을 볼 때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28개 성전이 추가로 발표돼 공정이 여러 단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회 회원의 85%는 성전에서 320km 이내에 거주합니다. 가족 역사 기술 또한 극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워드 W. 헌터 회장님은 1995년 3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의식을 베푸는 성스러운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역할은 주님이 몸소 가속화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도구로 할 수 있는 일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예언적인 말씀이 있은 후로 19년 동안 기술의 가속화는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36살의 어느 어머니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용 사무실을 갖춘 가족역사센터에서 마이크로필름 판독기를 사용하던 시절을 지나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부엌 식탁에 앉아 제 컴퓨터로 가족 역사 일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족 역사 센터는 이제 우리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성전과 가족 역사 사업은 비단 우리에 관한 일만은 아닙니다. 휘장 저편에서 영옥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구원의 의식을 기다리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옥이란 억류 또는 속박된 상태로 정의됩니다. 속박에 놓인 이들은 윌리엄 사로얀이 물었던 것과 같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신앙심 깊은 자매님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겪은 특별한 영적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확인실에 있는 동안 대리 확인 의식문이 낭독된 후에 그리고 옥에 갇힌 자는 노연할 것임이니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침례 및 확인의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 대해 큰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귀가하자마자 자신이 들은 성구를 찾다가 교리와 성약 제128편에서 조셉 스미스가 선언한 다음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땅은 소리를 발하여 노래할지어다. 죽은 자들은 세상에 있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그 옥에서 구속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임마누엘 왕에게 영원한 찬양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는 옥에 갇힌 자들이 노연할 것임이니라. 문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선지자 조셉은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있는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한 책을 성전에 바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엘리야의 영을 체험하며 자신의 조상을 찾고 또 그분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받도록 기술을 활용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분명한 부름을 발표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사업을 서두르면서 어려운 일의 상당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 젊은이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각 와드 청소년들이 성전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침례를 받고 또 가족이나 와드 회원들과 협력해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친족의 이름을 제출한다면 청소년들과 교회는 크나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분의 노력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지, 또 여러분이 봉사해드린 분들을 마침내 만나게 됐을 때 어떤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인지 이것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친족들을 결합시키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축복은 거의 이해하지 못할 만큼 큰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 성인 회원의 51%는 현재 교회 패밀리 서치 인터넷 사이트의 패밀리 트리 안에 자신의 부모 두 분 모두의 정보가 없으며 또 65%는 친가 쪽과 외가 쪽 조부모 네 분 모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와 가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회원들은 이 중요한 정보를 구해 입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가족들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 사업을 성취할 수 있게 할 교리와 성전 그리고 기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패밀리 트리 모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임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친척들이 저마다 자기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소장품을 비롯해 현재 갖고 있는 가족 역사와 이야기, 사진 등을 내놓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조상의 출신지와 조상이 살았던 곳 등 친족들의 일생에 관해 배우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이야기와 사진을 좋아하며 그런 이야기와 사진을 스캔해서 패밀리 트리에 올리고 출처 문서를 조상 기록에 연결해 영구히 보존하는 일을 전문가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된 목적은 어떤 의식을 행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필수적인 성전 사업을 위해 기록들을 배정하는 데 있습니다. 패밀리 트리의 가족 정보와 이야기 그리고 사진들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나의 가족 책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성한 운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의 결심과 기대치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가족 전체가 안식일을 좀 더 유익하게 보내길 바라는 분들에게는 이 가족 역사 사업을 서두르는 것이 비옥한 토양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한 어머니는 17살 된 아들이 일요일 교회 모임 후에 어떻게 컴퓨터에서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지, 또 10살 된 아들은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사진을 보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랑삼아 말했습니다. 이 일로 그들 가족 전체가 엘리야의 영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뿌리와 가지를 잘 키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욥이 제기한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음을 극복하셨으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친족들과 더불어 구원과 승영을 얻도록 그분들을 위해 대리의식을 함으로써 참으로 시온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주의 속죄 희생과 우리와 우리 가족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Dear and beloved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또한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문수장님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저희들이 고양시키고 또한 도와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의로움을 선택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뜻에 따르고 또한 그분께 순종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당신께서 주신 완벽한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100.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4차 연차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유타 오럼 종교교육원의 연합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This broadcast has been 본 furnished.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